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앙망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지가 제법들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거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환경에 좌충우돌 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를 않아서 그래요. 믿음으로 연합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주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지면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 머무릅니다. 주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번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면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러면 날 싫어할 거야, 나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버릴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내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자기 상상으로 막 하나님을 표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이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내가 부족할 때도 있고 내가 범죄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에 한 번도 식은 적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이 나를 향한 마음이 더 애타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못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은 불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내가 필요로 한 거 다 채워줄 수 있고요. 그분은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요. 그분은 나에게 날마다 기쁨의 소망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낭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애타게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는 것이 뭐냐,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단련이고 그들에게 사면 초가가 있다면 그들을 더 크게 쓰기 위한 나의 특별한 사랑이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자마자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우리는 막 심각한 문제로 염려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큰일 날 것 같아도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의 율법 의식에서 제한을 너무 많이 시켜요.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수준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느낀 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옳은 일이다 한데 당연히 옳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축복을 해야 되거든요. 안 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축복에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럼 이제 어느 한계점이 오면 내가 견디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르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어찌게 이거를 축복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내가 그걸 축복하면 너는 교만해져. 너는 네가 설정한 수준을 가지고 축복하기를 기대했어. 네 생각이 그것에 설정이 돼 있어. 나는 그것을 축복하면 네가 교만해져. 나는 네 방식대로 일하지 않아.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 아예 그냥 기대도 안 하고 뭐 막연하게 어차피 뭐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을 때 또 생각지 않게 또 갑자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축복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정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뭐를 안 이루어주시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뭐를 하는 것 전부 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사람이죠. 자기가 축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는가를 주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장정만 5,000명이면 어린아이까지 남녀 다 합하면 약 2만 명이 될 걸로 추산해 합니다. 근데 그들을 주님께서 먹이래요. 그걸 먹일 능력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아니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특별한 실력이 있나, 내가 그렇다면 무슨 영성에 특별한 능력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물질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돌보래요. 아니, 네가 뒷바라지 해라. 네가 뭐를 해라. 처음에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졌어요. 하나님, 아니 주시면 한다니까요. 하라고 했으면 주셔야죠. 근데 그런 질문에,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한 번도 응답한 적이 없어요. 침묵이야, 끝까지. 그럼 나는 막 이제 기도해도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밤을 새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땡깡을 부려요. 아마 금식 잘하는 사람은 이제 밥 안 먹어가면서 땡깡을 부릴 거예요. 금식하가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네가 실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재주로 실행하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길이 있다. 네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만큼 실행에 옮겨봐. 참 신기합니다. 뜻을 정하고 실행에 옮길 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돕는 손길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를 뒷바라지하는 손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준비하시고 일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없는 걸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요 다 주고 싶어요. 근데 왜 못 줘요? 받을 그릇이 안 됐다니까. 받을 믿음이 없다니까요. 누구 생각으로 묶여있느냐? 자기 생각으로 묶여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장기 생각의 틀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쭉 보면 아니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저 일도 풀어줘요. 이거 문제 있다면 이것도 풀어주고 저것도 풀어주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한다 생각하고 야 저분은 정말 축복받을 사람이야 하고 해서 그 사람은 기대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응답을 안 하고 그 사람에게는 막 한없는 골짜기다 집어넣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오랜 후에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쓸 제목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더 고도로 훈련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짜여지게 해서 그를 가치 있는 길에 쓰임받게 하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일시적으로 내 육신이 안위를 가질 수 있도록 육신의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게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내 성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성분으로 짜여지고 조성될 때까지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설정을 하고 이런데 하면서 자기 계산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잣대를 대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은 환경 탓하지도 않고 사람 탓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자신을 낭망에 빠뜨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됐던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된다.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여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주님 손에 얹어놨을 때 주님이 그걸 축복하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 주님이 축복하니까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축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주님을 기쁘게 하면 돼요. 누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하냐?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영의 움직임을 따르는 훈련들이 계속돼야 됩니다. 내 속에서 영이 움직이는 것이 뭘까?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다 축복을 해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 투서인 걸 압니다. 여러분의 부패된 걸 압니다. 여러분으로서 할 수 없다는 걸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할 때는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내 명령을, 내가 말하는 것들의 그 능력을 아느냐, 거기에 네가 토를 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을 해봐라. 내가 그때부터 역사를 할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쩔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외적인 것을 풍요롭게 주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 내면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누림 얘기하니까 막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막 누리고 막 이런 것을 상상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지만 진정한 누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성분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김을 통해서 누려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주님의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풍요로움을 내 마음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를 누리고 그분의 지식을 누려. 왜? 위기가 다가왔는데 예전 같으면 이걸 어떻게 도망갈지 모르겠어. 어떻게 빠져나올지 모르겠어. 그런데 신기해요. 주님과 자꾸 연합됐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내가 습득된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서 그거를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조건이 우리 마음속에 짜여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 축복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셔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면 나로 그것을 보게 하소서. 나로 그 길을 보게 하소서. 나로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이 소생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쁨 외에는 없습니다.
평안 외에는 없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항상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탕자 위치로 벗어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거기는 안식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누구 탓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그때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고, 하나님께 엎드려도 답이 안 나올 때는 금식할 때고, 나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낮출 때, 그럴 때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축복을 앙망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앙망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무궁무진한 축복이 있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없어요. 소망이 자꾸 나타나요. 지금 정말로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계속 소망이 막 꽃을 피워요. 그것은 왜 그러고 있냐? 그 사람이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소망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순식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런 인생을 추구해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과정 속에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먹인 사람들을 쭉 관찰해 보면요, 이 축복을 앙망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에 대해서 앙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방향성이 틀린 거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그걸 교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가 형통해지는 걸 보게 돼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만나서 형편이 어때? 요즘 어때? 그래도요, 얼굴이 항상 해같이 밝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소망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에게서 이탈된 사람은 얼굴이 맨날 죽을 상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분노가 끌어올리고 판단하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영적으로 자라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그는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펼쳐진 것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본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그냥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신기한 것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보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마음적으로는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내면 속에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될수록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자꾸 짜여져요.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은 낙심과 좌절이 사라집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기쁨을 유지하는 법을 압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소망으로 가득 찬 걸 압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를 발견했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은 없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환경도 없다. 오직 믿을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근데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없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특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잘못되게 하지 않는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옳으네 그르네 옳은 길이네 그른 길이네 이거 생각하면서 자꾸만 야 이제 내가 그른 길을 했기 때문에 너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축복할 대상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범죄했고 이삭도 하나님 앞에 별로 쓰임받은 것이 없고 야곱도 보면은 인간적으로 허물투성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이 왜 그랬어요?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은 주를 향한 마음들이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주를 향한 믿음이 흐트러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환경을 다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킬 때 하루 이틀 끝나고 말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빨리 줄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해도 순종을 잘해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내가 22년 동안 그렇게 지금까지도 환경이 힘든 줄을 할 줄은 몰랐어요. 한 번도 넉넉하게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여유가 있어요. 내가 과거보다 훨씬 여유가 있어요. 일이 더 크게 범위가 확장됐어요. 자, 일이 범위가 확장되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강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만큼 짜여진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걸 봤어요. 외형이 화려한 것이 축복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 돼도 흔들림이 없는 내 내면의 상태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 문제인데 하나님이 자꾸 야, 쟤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저 감당 못해. 네가 갖다 짊어져. 아니 어쩌시라고. 그게 계속 불어나.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 나 일면식도 없고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전화가 와. 목사님 누구 소개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누군데요. 그렇게 하면서 전화가 오고 자기 어려운 문제를 쭉 얘기하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신기하죠? 그러면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그래 놓고 있는데 별로 기도하려고 마음도 안 먹고 있는데 기도 때만 되면 하나님 제일 먼저 떠올려줘요. 너 기도 안 하고 뭐 하냐? 자꾸 떠올려줘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왜 전혀 일명식도 없는 나한테 보내서 그 기도를 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야 되겠고 그를 이끌어 줘야 되겠는데 그가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앙망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축복에 앙망하는 법을 알고 기도법을 알고 그 안에서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그를 위해 중보하게 하고 계셔.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셔야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축복된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날마다 봐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세상에 그 어린 아이의 오병이어 가지고도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를 남기는 축복을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안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모든 걸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2만 명이 모인 2만 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까? 하나님께 오직 온전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했을까요? 그런 사람 거의.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 먹였습니까? 딱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 손에 얹어놓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기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를 남긴 거예요. 한 사람의 참된 기도가, 한 사람의 참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와요. 우리 가정에 많은 사람이 전체가 믿음이 막 월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 똑바로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해도 우리 집안의 형편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한 사람이 똑바로 서도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 교회는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그 교회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예루살렘을 멸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 가운데서 의인 한
한 명만 찾아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무리 찾아도 의인 한 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선 의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쓰면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바른 생명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형의 축복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내면의 그리스도의 생명에 짜여지고 조성되는 거에 초점을 두면 이게 짜여진 만큼 외형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세워지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믿음 중에 믿음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이 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실 때 이게 진짜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 머릿속으로 상상되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야. 내 머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성취해 가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건 진짜 기적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설정된 그런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자. 끊임없이 좀 더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서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서 바라볼 줄 아는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보세요. 내 눈으로 보니까 절망이야. 이것도 절망이야. 저것도 절망이야. 이것도 소망이 없고 저것도 소망이 없어. 그걸 바라본다는 건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건 누구를 보는 거야?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럼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겠어요? 역사 안 하죠. 그런데 환경을 보면 도저히 소망이 안 보여.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내게 계신 분은 주님이시여. 어떤 환경이 돼도 주님이 하시면 답은 간단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가운데서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나를 연단시키는, 내 속에는 어떤 모르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편 73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삽이 열심히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아삽에게도 어려움이 오지만 정말 자기 옆에서 자기와 함께 의에 서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병도 장 걸리고 왜 이렇게 망하는 것도 잘 망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 오는지 몰라. 그런데 보니까 막 신앙생활을 엉터리 하는 사람들은 막 너무 잘 살아. 그리고 그들은 몸만 하면 잘 돼. 그리고 명도 길어. 병도 잘 안 걸려. 어느 날 시험이 들었어. 왜 시험 들었죠? 왜 시험 들었어요? 주님만 계속 보고 있었으면 시험 안 들어. 근데 고개를 어디로 돌렸어? 어느 날 옆으로 돌렸다고. 그래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게 허탈해 보이는 거야. 뭐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 나는 엉망진창이고,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여기서 실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실족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전에 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계속 이럴 것 같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보세요. 환경 따라 믿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환경 따라 믿는 사람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 따라 믿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말이 없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상을 보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렇게 오늘 화려하고 잘 되는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고난받고 연단받던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견디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붙잡았고 주님을 호흡했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했더니 그거를 이기기 위한 능력이 내 안에 짜여졌어. 그걸 이기기 위한 지혜가 짜여졌어.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그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날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생명으로 짜여지고 조성된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화려하고 잘 나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짜여진 게 없어. 내가 충분히 메말라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짜여지고 조성된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많이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왜 다른 사람에게 손을 펼 수 있느냐? 그거는 내가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유가 없는 사람은 밖에 있는 거 놓치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손을 못 펴요. 내가 여유롭다고 생각할 때는 손을 피지만 내가 내 먹고 살기도 힘들다 생각할 때는 절대로 손을 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성분이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성분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많이 내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저 사람이 견디기 힘드니까 내가 그를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손을 피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외형에 있지 않구나, 내면 속에 있구나. 내가 내면으로 준비되면 그 다음부터는 물질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계속해서 공급하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으로 짜여지기까지가 힘든 것이지 일단 생명으로 짜여지면 영육간에 풍성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나 맘 놓고 여러분 누리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참 보상하는 거 참 재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단을 쫙 시켜놓고는 어느 정도 여러분 연단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작품이 되잖아요. 그럼 막 보너스를 줘요. 위적인 것도 맘 놓고 누릴수록 보너스를 줘요.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아니 정말로 옷을 하나 사 입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게 누가 목돈을 큰 돈을 줘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면 아니 나 사 입으라고 한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하고 너 네 아내 데리고 가서 옷을 좀 사줘라. 지금까지 형편해 보면 이거 옷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이거 옷 사 입는 거 이건 사치야. 내 생각은 그러니까 뭐냐 머릿속에 팍 들어가 요게 할인 코너에 가면 절반 값에 살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대로 된 옷을 사줘라. 그럼 뭐 할 말이 없어요. 또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누구한테 줄 것도 있고 내가 할 것도 있는데 탁 줘놓고 그건 네 아내 갖다 줘라. 그래서 나는요 그때 생각한 게 하나님이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또 한 번은 우리 아들한테 양복을 생견 싸구려 양복 맨날 입다가 정장을 제대로 된 걸 한번 사줘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갔는데 얘가요 다 입을 때마다 레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 60만 원인가 나왔어요. 이거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다 야 그래 입어야. 그랬더니 아빠 진짜야? 이거 진짜 입어도 돼? 이걸 몇 번 묻는지 몰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평상시에 아빠가 아끼던 걸로 수저넣으면 도저히 우리 형편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그거 입어. 하나님의 위로가 때로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 강하게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씩 숨통을 터주고 여러분이 즐기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한 사람은 자기 생각의 관념을 가지면 안 돼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의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은 물질이 겁을 내. 돈 쓰는 걸 겁을 내. 막 불안해. 왜냐? 세상에 내가 물질이 어려운 사람이 예를 들어 스테이크를 너 오늘 가 잘라라. 그래가지고 6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잘라라. 아까워서 못 먹지. 이게 밥이 10그릇인데. 그죠? 이걸 못 먹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 뭐 하냐? 네가 오늘 이거 먹어. 자, 보세요. 우리 가난에 쪄들어 있는 의식은 못 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네가 이런 것도 먹을 줄 알아야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을 네 사람도 만들 수 있는 거야. 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하고 어울렸을 때는 또 그 수준에서 먹을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따금씩 정말 어려워서 맨날 비싼 음식은 꿈에도 생각 못한 사람 한 번은 내가 데리고 가가지고요, 함박스테이크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눈이 희둥그레요. 그리고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몇 번을 물어요. 아니, 먹으라고 온 거지. 그랬더니 진짜요? 목사님도 어려운데요? 막 계속 그래요. 5,000원짜리 먹기도 힘든데 몇만 원짜리를.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갈 줄 알아야 당신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돈에 묶이지 마. 우리 하나님이 부자예요. 주님이 먹으라면 먹어 그냥. 아멘. 제발 좀 주님이 10만 원짜리 먹어 그럼 먹어요. 궁상 좀 떨지 마. 우리 좀 배포 있는 신앙이 되란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적은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그릇 만들기를 원해. 그래서 나는 항상 축복을 앙망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축복을 앙망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먹으라면 먹는 거지. 하나님이 사주면 사주는 거지. 하나님이 누리라면 누리지. 또 오늘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집어넣고 그 가운데서도 그냥 빈대떡 뜯어가며 살아야 되는 그 신세가 집어넣어도 그걸 감사히 받아야지. 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방면으로 쓰게 하시는 것, 그걸 즐길 줄 아는 것. 우리는 사치에 눈을 떠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돈 쓸 줄 모르는 것도 안 돼. 우리의 그릇을 좀 레벨을 키워요. 여러분의 그릇을 좀 키울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가 한 번요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LA에서 선교사님이 나한테 근사한데를 하러 가재. 그래서 어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운타운에 갔더니 그 높은 빌딩이 있는데 그 한 몇 층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60층쯤 돼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시면 도는 거죠. 이렇게 건물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운타운 야경이 쫙 보이는 거죠. 거기 몇 층이에요 거기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차가 비싸? 내가 봐도 비싸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나는요 앉아서도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선교하는데 너무 비싸게 이렇게 쓰는 막 아까운 생각이 속에 드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차는 마시지만 속은 편치가 않은 거야. 이런 거에 길이 안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 돼가지고 그렇게 너는 속이 그릇이 적어가지고 어떻게 할래? 이런 구경도 하고 이런 비싼 찻집도 와서 차도 마셔보고. 근데 솔직히 차는요 그냥 2,000원짜리 먹는 거랑 별 차이 없었어요. 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즐겨라. 여유롭게 즐겨라. 그런 마음들을 한번 느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즐기라면 즐기면 되는구나. 이게 너무나도 편안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오래된 후에, 얼마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장면을 떠올려줘요. 내가 너를 왜 이런 곳에 데리고 가게 한지 아느냐? 네가 자꾸 마음속에 가난의식이 찌들어 있으면 너는 큰 것을 누릴 줄을 몰라. 나는 네 마음이
축복된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축복된 마음을 앙망을 해라. 그럼 네 마음이 부유해진다. 나는 그 부유한 마음 속에 축복하는 거다. 그릇이 적으면 축복을 하려도 절대로 축복할 수가 없다. 내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지고 배포가 있어지고 여러분이 그릇이 커져야 거기다 채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채울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옛날 일화에도 있잖아. 조선시대 양반들은 끼니가 없어서 물 마시고 뭐 한다고? 일화가 있잖아요. 지나간 전봇대 뽑아가지고 이쑤신다고. 하나의 우스갯소리 같지만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양반의 채통을 잃지 마라. 가난한 티를 내지 마라. 그러면 양반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누가 수준이 높아? 여러분이 훨씬 수준이 높다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호들갑들이냐? 좀 채통이 있어야지.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재벌 자녀가 회의에 나갔는데 갑자기 지갑이 뭐 다 도둑 맞았어. 그럼 방방 뜰까요? 어떻게 할까? 오히려 더 의연하게 대처를 해요. 그리고 가만히 지혜를 짜요. 다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지난 22년 동안 내가 산체험을 해왔기 때문에 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을 가난한 게 그냥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을 지금까지 매여 사는 데서 끄집어내오는지 아세요? 지지리도 궁상 떨고 사니까, 가난의식에 찌들어 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끄집어내다가 좀 큰 그릇을 만들려고. 가난의 의식이 쪄들어 있는 사람은요 도전을 못해요. 배포 있게 뭔가 도전을 못해요. 왜? 가재나 지금 힘든데 이거 남아도 날리면 나는 이 쪽박을 찬 거야. 그러니까 못해. 왜 그래요? 그에게는 주님이 없어. 마음속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 주면 그냥 해요. 왜? 어차피 망해도 주님이 책임지니까. 내가 잘못돼도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니까.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잊지 마요. 하나님은 네가 잘났네 못났네, 네가 똑바로 했네 틀렸네 이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어떤 상황에도 나를 믿느냐, 주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요건 요렇게 해 그래 놓은데도 우리는 막상 가서 하나님 방향은 찾아갔는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게 엉뚱한 짓을 해요. 왜?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럼 망해도 신경 안 써. 어차피 누가 책임지니까, 주님이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망해도 망한 게 아니고 흥해도 흥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축복이고 항상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도 자녀를 이렇게 길러보지만 어려서 우리 애들이 한숨을 푹푹 쉰단 말이야. 나는 이유도 모르고 자꾸 묻는 거죠. 왜? 무슨? 아니요 그래. 근데 뭐 하냐면 틀림없이 이 녀석이 뭔가 있어. 그런데 한숨을 푹푹 쉬어. 그리고 자꾸 밖에 오던 밝게 내게 오던 괜히 인사를 하는데도 고개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때요? 부모 마음이 어때? 자녀가 뭔가 떳떳지 않고 자꾸 피하고 이렇게 하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게 아파요. 그래서 이제 붙잡고서 이제 얘기합니다. 뭐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럼 뭐예요? 제가 일을 저지른 게 있어, 이제. 그럼 그때서 이제 토해놓지요. 그럴 때마다 혼을 내면 안 돼. 격려를 해줘야 돼. 야, 임마, 그러면 아빠한테 빨리 얘기해야지. 그래, 아빠가 해결을 해주지. 격려를 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일을 저질러도 큰 거 저질르더라고. 굵직굵직한 거 저질러요. 이제는 도망가지 않더라고. 다가와서 솔직하게 빨리빨리 얘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고맙다.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위축되고 내가 뭐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뭐 분야가 위축되면 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토설해 놔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일 저질러서도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오.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이 문제는 내 것으로 받았다. 이것을 여러분이 받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강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축복을 앙망한다는 의미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유의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해결한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 속에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우리 삶이 자꾸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행동하면 돼요. 내가 계산하지 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건 계산하지 마요.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켰는데 자꾸 물어, 의심하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면 그냥 저지르는 거야.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내 계산법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을 못합니다. 왜? 자기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두려워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확증 주면 그냥 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수습을 하더라. 내가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는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이고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해야지,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40년 50년 걸려. 평생을 다 세월을 날려. 그런데 지금까지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한테 이 말씀을 하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해도 안 되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 목숨 걸어봐야 되겠다 하고 내 방법을 다 버려버리니까 이제 큰일 났네. 다 버리고 나니까 금방 뭐 할 것 같아? 금방 굶어 죽을 것 같아. 왜? 할 게 있어야지. 돌았으면 돈 나올 때가 있어야지. 내 방식으로 할 때는 그래도 몇천 원에도 몇만 원에도 손에 만졌는데 이제는 뭐 어디서 천장을 뚫어놔야 되나? 하늘에서 돈 떨어지게? 왜 그런 걱정을 해요? 안 믿는 거죠. 근데 그런 걱정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메마르게 하죠. 왜? 자기 머리 굴릴 여유가 없게 만들어. 이제 자동으로 고꾸라져.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묘한 방법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예비된 축복의 길을 다 닦고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걸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편 84편에 뭐랬어요? 네 앞에 무슨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부자야.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 하나님을 향해서 뻥 뚫렸어. 그때부터는 주님이 나를 책임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 라인에서도 뭐 했습니까? 내가 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길을 내서라도 그 길로 이끌어간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제발 좀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요.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하나님을 모욕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딱 믿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건 기절하면 큰일 나니까. 기절할 정도의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나 그때 기절하지만 이제 하도 들어서 올 줄 알았어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할렐루야. 이 복을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